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6쪽에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불안정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냥 보통 평범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수없이 많은 메뚜기 떼가 유다의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가 버리면서 온 나라가 황폐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극심한 가뭄까지 그들에게 겹쳐서 이 유다의 백성들의 극심한 고통과 아픔은 아주 극에 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유다의 백성들은 이제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우연한 그런 자연재해일 뿐이고, 이 자연재해가 지나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그 땅에 보내셔서 이 메뚜기 재앙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계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돌이킨다면 그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라도, 이 이제라도라는 말이 왜 등장을 했겠습니까? 이 이제라도라는 말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이미 확정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죄악된 그 삶을 버리고 선한 삶으로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이 확정되었고 이제 곧 그 심판이 시작되는 그 순간까지도 이 말씀을 듣고 죄에서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와서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그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만 옷을 찢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남들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와 변화를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회개가 아니라 철저하게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내적인 회개를 의미합니다. 겉모습은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 마음에 아무런 회개가 없는 그런 겉모습뿐이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죄악된 우리의 환부를 치료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치유받아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에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제는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이고 또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극심한 타락에 빠져 있을 때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곡식과 포도나무를 모조리 다 갉아먹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곡식과 포도주를 구할 수가 없게 되어서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도 없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폐하셨던 것은 그들의 제사가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겉으로만 옷을 찢는 죄 가운데 들여진 가증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4절에 소제와 전제를 다시 드리게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서 농가 밭과 포도원이 다 사라져버린 그 상황에서 다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소출이 풍성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할 때 그들의 일상도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제사를 폐하셨던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가증한 제사를 버리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키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들에게 바른 예배는 곧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성도의 제1 의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다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폐하신 그 삶은 큰 불행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폐하여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뜻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힘과 능력을 우리가 전달받는 복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증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심판이 확정되었던 유다의 백성들도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삶의 모든 부분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 상황과 환경이 역정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지나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우리에겐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직장도, 가정도, 인간관계도 모두가 다 예배보다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변화도 능력도 없는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지 못하시는 것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주한 삶의 문제까지도 주님의 능력으로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